악몽을 꿔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을 꿨는데 가시덤불이 때로는 칡덩굴이 나아가 너무나 무섭게 생겼고 덩치가 큰 구렁이가 나를 칭칭 감고 옥죄어 오는 그런 악몽을 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칠흑 같은 밤 존재를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끊임없이 뒤를 쫓아오는 쫓겨다니는 꿈을 꿔본 적이 있으십니까? 끝을 알 수도 없는 깊은 바다에 빠졌는데 내려가도 끝을 알 수 없는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빠져가는 듯한 꿈을 꿔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없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꿈을 꿔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원수는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초라하게 망해가는 꿈을 꿔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망치려고 해도 쓰려고 해도 도망칠 수 없고 풀려지지 않는 꿈을 꿔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안 돼, 안 돼. 소리를 질러도 소리조차도 질러지지 않고 헉헉 쉰 소리만 날 뿐인 그런 무시무시한 꿈을 꿔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발버둥 치며 잠이 깼을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꿈이네. 그리고는 냉수 한 그릇 들이키고 다시 잠을 청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것이 꿈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말씀드린 상황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소속된 직장의 직장인으로 구성 요소로서의 삶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구성 요소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국가나 사회, 직장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 소속된 어떤 그 단체에 대해서 최소한의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소속된 단체와 기관들이 불의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법과 원칙이 통하는 상식이 통하는 국가, 사회, 직장, 가정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의 경우 국가나 사회나 직장이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상식이 벗어난 무법천지의 상황이 된다면 무법천지의 상황에 편성해서 부와 권력을 찬탈한 이들이 그런 찬탈한 권력과 부당한 부를 통해서 그런 권력과 부에는 관심조차 없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을 잔인하게 핍박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일과 이런 일의 발생과 지속이 하나님을 모르는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니 그렇게 일어난다고 10분 양보해서 양보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신정 국가에서 또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교회에서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찾는 나라와 사회와 직장에서 뭐든 먹는 시간이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불의가 지속된다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더 깊어지고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의한 자가 승승장구해 가면 갈수록 그런 세상을 살 수밖에 없고 살고 있는 신자의 기도는 언어의 나열이 아니라 통곡이며 절규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4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한 번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빙판길 같지 않습니까? 다 달았다고 안도하는 순간 펑 하고 터져버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같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가로막는 빙판길 같은 문제를 인생이 해결해 가는 것만 해도 힘이 드는데, 더 아프고 힘든 것은 매서운 추위에 이제는 좀 건너왔다 싶은 빙판길에 또다시 물을 뿌리는 원수와 같은 자들, 그런 못된 자들이 건너갈 만하면 또 물을 뿌려서 올리고, 건너갈 만하면 다 건너왔다 싶으면 또다시 물을 뿌려서 빙판길을 만드는 상황을 살아가야 된다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이밭을 다 건너왔다고, 세이프 조원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또 원수들이 지뢰를 또 매설하고 또 매설하고 또 매설한다며, 나의 길을 막는 그런 원수와 같이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야 된다면 그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한 번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 중에도 똑바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용을 쓰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온 몸과 마음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너무 애를 썼더니 심장까지 아파옵니다. 한 번은 눈앞에서 우리는 지뢰가 터지는 경험을 할 겁니다. 터지는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주 넘어져 봤기 때문에 넘어지는 고통 따위는 고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맞아 봤으니까, 넘어져 봤으니까, 터지는 것을 봤으니까 더 아픕니다. 더 염려가 되고 더 걱정이 됩니다. 맞아 봤기 때문에 다시 맞을까 더 긴장되고 힘이 듭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94편의 시편 기자의 인생이 그렇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94편 3절에 보니까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4절이요,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한 자에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요. 하나이다. 여러분,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세상 아닙니까? 시편 3편 6절은 이런 무법천지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치는 상황. 야곱의 경우에를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동물들에게 찢겨 죽였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거짓이었지만 그 보고를 들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야곱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창세기 42장 38절에서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무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는 자식이 죽는 고통, 잃을 수 있는 고통을 스올, 지옥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나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만나게 되네요. 상상하기도 싫은 그것이 현실이 되니 말문이 막히지 않습니까? 얼음판에서 넘어진 고통, 쥐레가 터져서 귓고막이 찢어지는 고통, 그런 고통과 같은 외적인 고통과 내적인 고통, 이어지는 그 고통에서 정신적인 충격까지 와서 몸부림치지만 나는 어찌할 수 없다. 그 상황에 직면한 상황은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그 상황을 내가 반전시키거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으니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니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시편 94편의 기자가 놓였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었지만 그 상황에 내가 함몰되거나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반전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럼 그 반전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면 똑같은 인생은 아닐지라도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좌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죠. 94편을 썼던 기자는 우리에게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첫 번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영혼이 침묵 속에 잠겼다. 이 말은 죽어서 시체가 되어 무덤 속에 들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인생의 시체 덩어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상태, 무덤에 들어가는 상태와 같은 상황에 내가 놓였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상태에서 내 인생이 끝나지 않고 나는 일어섰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시편 94편의 기자는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언제, 어떻게, 어디서 도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야곱은 야곱의 상황에서, 요셉은 요셉의 상황에서, 다윗은 다윗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다니엘의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스룹바벨은 베드로는 베드로의 상황에서 그들의 맞는 시간과 최적의 시간과 그들의 최적의 장소에서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마음으로든 아니면 외적으로든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나타나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도 고통의 강도와 정도는 달라도 시편 94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도우셨고 도와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인생 가운데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하나님 또 깨우쳐 주시고 통찰하게 하신 은혜가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편안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인생이 고달프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겠다, 주겠다. 그게 인생입니다. 잡초를 뽑지 않고 엉겅퀴를 제거하지 않으면 단 한 톨의 쌀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고 그게 일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입니다. 피해가려고 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힘겨워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가장 적합한 방식과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지만 현대인의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발이 미끄러집니다. 제 발이 미끄러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쓰러질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 너무 힘겹고 괴로우니까 침묵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쓰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인자를 사랑이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서포티드 해 주십니다. 나를 지원해 주십니다. 나를 격려해 주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은 미끄러운 빙판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고 안 쓰러지려고 바로 쓰러졌다고도 다시 일어서려고 애를 쓰다 보니 온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살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아버지로 살아와서 우리 참 많이 수고했지만 또 아버지로 살아가는 과정이 지나고 보니 상처투성이요, 흑적이요, 아픔이요. 내 부모도 그러했겠지만 부모로 살아간 내 삶이 또 자녀들 결혼시키고 돌아보고 손자들 돌아보는 모든 인생의 여정이 얻어터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멍들고 가슴이든 육신이든 이제는 성한 것도 없어요. 이겨내고 전투하고 살아오느라.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일어설 힘도 없고 일어설 용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어서면 또 넘어질 것 같아서. 철퍼덕 얼음판이 주저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힘이 센 장정들이 아이젠을 신고 처벅처벅 얼음 위를 걸어오더니 나의 발에 아이젠을 신겨주고 옆구리에서 양쪽 팔을 끼더니 벌떡 일으켜서 나를 가장 안전한 장소로 옮겨가더니 가방을 열고 따뜻한 차를 주어서 마시게 하고 힘이 돋아날 수 있도록 간식을 내게 먹여주었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는 일어설 수 없는데 누군가 와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가 와서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며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조성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자 기쁨이자 영광 아니겠습니까? 아이러니한 건 내가 만약에 평지만 걸었다면 누군가 나를 돕는 그 은혜를 내가 은혜로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빙판길을 아닌 평지를 걷고 있었다면 누군가 나에게 아이젠을 싣고 와서 나의 옆구리를 이렇게 붙잡아 준다면 귀찮아했을 겁니다. 필요 없어. 나도 잘 가고 있는데 왜 귀찮게 옆구리를 자꾸 끼고 있는 거야? 저리 가. 라고 말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달픔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다면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줘. 하나님 귀찮아요. 하나님 저 그러지 마세요. 저 살 수 있어요. 저 스스로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에 놓여서 그분이 우리를 옆구리를 끌어서 손잡아서 일으키실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제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될 수고와 어려움은 절망하거나 낙심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그것 또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4년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네요. 이제 또 이 한 해 11개월을 살아가는 날 동안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지금까지 피멍이 들어갔던 것처럼 또 다른 피멍이 하나 더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슬라이딩한 상황 속에서 일으켜 주신 은혜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럼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해 보시죠. 홍해 앞에 선 모세, 난공불락이라고 이름하는 여리고 앞에 선 여호수아, 골리앗 앞에 선 다윗, 홀무불 앞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굶주린 사자 불에 던져진 다니엘, 당시의 신이라고 국가의 법으로 로마 황제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국법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그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해 서야 했던 바울. 그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힘들지 않은 거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인생이 아니고 모든 인생의 성정이 똑같아요. 다니엘이 어린 소년이 돌물맷돌 들고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두렵지 않, 자기 목숨이 경강에 달렸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황은 거대한 산만한데 그것에 비해서 나는 초라합니다. 문제는 산만한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나는 오래 알만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현실은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그 쪼그라들어야 마땅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낙담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눌려서 함몰되어야 되는 내 마음의 상태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용기를 지펴주시는 거예요. 불을 지피면 연기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현실에 의해서 나는 절망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용기를 불러 일으키시니 내 마음이 낙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상태로 바뀌냐면 기쁨의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어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용기를 내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속에서 그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도의 마음과 같은 기쁨을 양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곧 죽을 것 같고 멸망할 것 같고 두렵고 질 것 같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 3장 19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가볍게 하셔서 기쁘게 하셔서 용기 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기쁘게 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당하기 힘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절을 끊임없이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우리의 결정과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역사에 편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김의 종교입니다.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종교입니다. 이김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이식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패할 것밖에 없는 생각들을 하고 그 근거를 찾아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생각만을 주십니다. 실패를 확증한 나의 생각이 아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으십시오. 말씀에 집중하고 사로잡힐 때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두렵고 절망이 되고 어렵고 힘겨울 때 정작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를 줘야 될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니까 위로하러 찾아와서 겨우 한다는 것이 책망이요. 겨우 한다는 것이 그들을 향한 공격이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기생하면서 그 봐, 하나님 믿는데 너 뭐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없잖아. 조롱하고 끝났다고 말하는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면 정말 끝난 겁니다. 끝나지 않아도 끝난 것처럼 확신이 듭니다. 그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면 찾아오는 것, 다가오는 건 실패밖에 없습니다. 너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와 낙심을 붙잡기보다 기도를 붙잡읍시다. 찬양을 붙잡읍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흐느껴가면서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는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천국의 기쁨이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의 이름만 외쳐도 우리는 이 힘든 세상 진정한 우리를 사랑으로 베푸시고 이끌어가신 은혜를 체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는 시련과 같고 풀 수 없는 문제와 같아서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든 것임을 기억하며 그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를 도우신 아버지와 함께 여전히 믿음의 길을 놓지 않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